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사람일 수가 있고요. 또 사물일 수가 있고 짐승일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가는데 산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 뭐냐면 그 앞에 뭔가 사람이, 소복 입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오금이 저리고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어떡하나. 그래도 가긴 가야 되겠고 밤은 깊어가고 그래서 한 발자국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보니까 낮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비닐, 농부가 찢어놓은 비닐이 날아가서 그 아카시아 나무에 딱 붙었어. 그게 펄럭펄럭 있는데 마치 이리 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서 자기가 오금을 절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종교적 개혁을 하고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하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산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의 굳건한 삶을 보이게 됐을 때, 즉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번영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때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이를 잘 극복함으로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나라가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내립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요동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지금 저기 아수르 왕 사내립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요동치는데 결국은 이 예루살렘도 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침착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불러들이고 방백들을 불러들이고 마을 고령마다 이제 우리 옛말로 사또가 계시잖아요. 수령이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군사적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방백들이 많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의 핵심이 뭐냐? 이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물이 귀합니다. 전쟁할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3일 동안 못 먹으면 사람 다 폐리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 했어요. 한 사람의 지혜는 하나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100사람의 지혜를 내보세요. 100개의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10,000명의 지혜. 여러분 중국이 16억 인구라 그렇게 말한다는데 16억 인구가 지혜를 내보세요. 16억 개. 그 중에서 최고의 지혜를 뽑아보세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번영하는데 여러분 참 어마어마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 그 중국이 시진핑이가 획일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주입합니다. 획일된 사상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천재 만재인 사람이라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획일화된 생각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 참 자유주의 사상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인지 뭔지도 몰라. 사회주의 사상인지 뭔지도 몰라. 자유주의 사상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좋다고 그냥 막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나 자신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왕이 잘났다고 자기 생각만 고집해 보세요. 방백들의 지혜를 무시해 보세요. 방백들이 너 혼자 잘해봐라. 내가 왕의 명령이니까 뭐 따르기는 하겠다만 잘해봐라. 그리고 안 따릅니다. 그런데 자, 방백들이 다 지혜를 냅니다. 그 지혜를 냈을 때 왕이 그걸 딱 채택합니다. 방백들이 야, 내 의견이 채택됐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헌신하겠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세계 2차 대전 때 그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모였어요. 그 연합군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독일군은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물전쟁이 났어요. 물전쟁. 이들은 조그만 그 오아시스 하나를 차지했는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 마시고 견뎌요. 근데 독일군 지역에 물이 없어. 그래서 독일군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아주 몸부림치는데 여기 탱크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 못 막아내요. 결국은 이제 이 독일군들이 다 항복하고 옵니다. 물전쟁. 그래서 다 물 한 모금 먹고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내립의 군대냐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물을 막자. 참 좋은 지혜를 낸 거예요. 두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느냐? 무너진 성벽을 다 보수했어요. 요아스 왕 때에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약 400규빗 성벽이 헐렸습니다. 거의 500m 정도 되죠. 500m가 더 되는구나. 거의 한 190이면 50m, 200규빗이면 100m, 200m 정도가 헐렸네요. 그 헐린 그 담벽, 그 다음에 성문, 그걸 다 다시 복원하는데 우시야 왕 때와 요담 왕 때 수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약해요. 그래서 그 약한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망대를 높이 쌓았어요. 자, 이 망대는 그 망대 위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다가 망대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 기계를 그 위에 올린 거예요. 그 기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 위에다가 투석기를 넣어서 돌을 던져서 적을 막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는 외성을 또 쌓다.
히스기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그 위에 망대를 세웠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겹의 성벽을 또 샀다.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밀로를 견고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약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그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아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전쟁할 때 무기가 있어야죠. 창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화살이 있어야 되고, 예. 무기가 많이 있어야죠. 이것저것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유비무환이라 이게.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죠.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옵니다. 배추를 다 다듬어가지고 한겨울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쉽게 옛날에는 야채를 쉽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채를 쉽게 먹기 위해서 김장을 했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진짜 5만 가지 야채가 그냥 한겨울에도 나오잖아요.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안 되면 막 수입해 온다 이 말이야. 참. 아니 세종대왕이 한겨울에 수박 먹었겠어요? 참외 먹었겠어요? 우리는 세종대왕 때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이마트에 가면 그냥 반통짜리도 팔고 4분의 1짜리도 판다. 다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유비무환.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있다. 아무리 뭐 문재인 정부가 돈 갖다 쳐발라도 안 된다. 유비무환. 다 준비하는 거죠. 한 해 곡식 농사를 져서 다 창고에 잘 들이는 거예요. 유비무환. 그 다음에 민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모아서 안정시켰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이 동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냐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험을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자. 세상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전쟁 무기를 새롭게 하고 활과 창과 화살 다 모든 걸 새롭게 했지만 그게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크신 분이다 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사실 역대하 32장은 약하였지만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내립이 쓴 편지를 주의 전에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섬기자. 그러니 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신앙을 올곧게 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만 5천 명인가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그냥 쓰러지게 하시고 시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신전에 들어갈 때 그 자식이 그를 찔러 죽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 더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준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말로 넘어질 수가 있고 행동으로 넘어질 수가 있고 생각으로 삶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올곧게 세워서 승리하되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